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휴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출발한 첫날 가는 중에 하이웨이에서요 우박을 만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그런 우박은 처음 봤습니다. 크기가 한 골프공만한 우박인데요. 그게 차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야 우박이다 이러다가 이게 한 30분 정도 계속되니까 차를 갓길에다 세워놓고 그 안에 있는데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박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 우박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 차 안에서 떨어지는 것도 이래 무서운데 당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박의 재앙이 있을 때에 그 우박을 보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참 사람들도 대단한 것이 그런 무시무시한 우박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인간이 더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 우박도 보기도 하고 폭우도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화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뻘뻘 올라오는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산에 아주 크게 펼쳐져 있는 설산도 보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쭉 뻗은 그 길을 달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느낀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 땅이 그냥 몇 번의 폭발로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차차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10번째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그 옛날 그림, 그 그림에 보면은 왕이 행차를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왕의 행차를 그리는 그 그림 앞에 보면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깃발을 높이 들고 왕이 행차하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별기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별기군들은 왕이 행차를 할 때 맨 앞에 서서 나팔과 북과 깃발과 때로는 목소리를 통해서 이 행렬이 왕의 행차임을 알리는 겁니다. 보통 TV 연속극이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거기에도 보면 그 마을의 그 고위 관리들이 행차를 할 때 보면 맨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물러거라, 물러거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행차가 보통 행차가 아니라 뒤에 지금 오는 이 사람이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벼슬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행렬이 앞에서 시끌벅적하게 막 사람들이 외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이 아주 돋보이는 행렬 중에서도 보면 앞에서 북을 치고 나팔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그 사람들에게 집중이 될 것 같지만 그 행렬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을 합니까? 그 다음에 오고 있는 실제 주인공에 더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대번에 우리는 세례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외친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세례요한만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알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또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알렸던 사람 이러면 대표적인 인물로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육자를 할 때 아이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이름이 요한이고 앞에 세례는 성 아닙니까? 김씨, 이씨 이것처럼 앞에 세례는 성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없으시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요한이 원래 이름인데 성경에 많은 요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부르기 쉽게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 아버지 사가랴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로 이오난네스라는 뜻입니다. 이오난네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한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원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의 이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이 요한이 태어나서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요한입니다.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 예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탄생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또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 사자 메신저가 올 것이다. 그가 와서는 이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알려줄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시고자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은혜, 저런 은혜보다 더 크고 완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된 그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수식어를 가만히 보면 헬라어로 호 바프티스테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프티스테스라는 것은 세례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 앞에 호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호가 뭐냐면 정관사 드입니다. 드.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긴 사람인데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 세례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요한인데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근데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세례와 회개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시간에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쳤던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인간의 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라고 한다면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 가운데에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내 죄를 뉘우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 안에 들어있는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을 지금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인정하고 당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고 다 해결된 것을 당신들이 믿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한 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는 겁니까?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은 뭐냐면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외치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에서 살펴볼 때 세례 요한이 이러한 것을 외쳤다, 복음을 외쳤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오실 것임을 알고 그가 외쳤을까? 좀 이렇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의문스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외쳤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기 전에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려고 하면요, 가르치려고 하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먼저 배우고 들어야지만이, 알아야지만이 가르쳐 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데, 듣는 거는 그렇게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말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1위, 2위 뭐 있는데 5위 안에 어떤 그 직업이 있냐면요, 방송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 제작자가 뭐 TV나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제작자도 들어가지만 그게 대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유튜버가 뭔지 아시죠? 인터넷에 보면 영상을 이렇게 막 올리고 그걸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그걸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 그 설교도 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요즘 이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면요, 뭐 어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검색어 창에 딱 쓰면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직접 영상으로 시연해주고, 뭐 어떤 기계의 사용법을 모를 때 그 기계만 딱 치면, 그 기계 이름만 치면요, 그것을 미리 사용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뭐 고장이 났을 때에도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될까? 그러면 그게 딱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아주 유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남들이 못 먹는 음식을 탁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걸 막 먹어요. 먹으면 이게 자기가 먹으면 살이 찌니까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게 하는 그런 프로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돈을 많이 법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그 영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그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쉽습니까? 책상 앞에 음식 갖다 놓고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유용하고 또 쓸모 있는 영상도 있지만요,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영상도 있지만 때로는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거기에 올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마치 어떤 신학적인 중심적인 사상인 것처럼 올리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보면 특히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목사님 이 영상 봤습니까?
지금 안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라졌던 이 방주가 어디에 있는지 드디어 나왔답니다. 보면요, 검증이 안 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이게 맞다,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고 이럴 때는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영상 하나 이렇게 딱 뜨면요, 그거 갖고 이게 맞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돌려보고 저 사람에게 돌려보는 겁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공유하고 돌려야 되는데 유튜브 영상을 이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제대로 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동과 말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저럴까?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요, 잘못된 성경에 대한 복음이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못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날의 세례요한으로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이 바른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뭐가 있는가 이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면요, 세례요한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이 옷차림에 보면 낙타털 옷을 입었다,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외모가 엘리야와 비슷하고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 보면 그 엘리야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세례요한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을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라고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의 사자가 올 것인데 그 주의 사자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내용과 세례요한의 행동과 세례요한의 외양을 보고 이 세례요한이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바로 그 엘리야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옷차림만 닮은 것이 아니라요, 그가 먹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었다라는 이 단어 앞에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한 번만 입은 것이 아니라 쭉 그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입었던 옷은 낙타 털옷이었는데 항상 그 옷만을 입고 다녔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쭉 계속 먹었다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근데 메뚜기와 석청이 일반 사람들이 먹었다고 해서 주식으로는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에도 표현할 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이것은 딴 거는 먹지 않고 이것을 주식으로 먹었다라는 이 표현이 이 원문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낙타 토롯을 입고 항상 주식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례요한이 그만큼 검소하게 살았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세례요한은 항상 광야에서 살았다. 이 의미입니다. 항상 광야에서 산 이유는 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가 외쳐야 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데에 집중하면서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삶은요,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지,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지, 이것이 그의 삶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며 살까, 이것만이 그의 생각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이 외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삶과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이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관심사가 복음이고 말씀이어야 되는데요. 요즘 사는데 보면 특히 미국에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 아내가 다 했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뭐 하나 딱 닥치기만 하면 이게 뭐 걱정과 뭐 여러 가지 계산과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요. 뭐 유틸리티 고지서가 뭐 이상한 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지, 이런 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신경 써야 될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쏠려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세례요한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은 이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좀 집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가 되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게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복음이 내 삶의 주가 되어 있는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이 삶에서 몇 %냐고. 근데 제 딸이 아주 당당하게 100%래요. 그래서 제가 보고 거짓말, 속으로. 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몇 %냐? 그러니까 제 아들도 100%래요. 아, 그러냐고. 저희 집사람한테 물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100%가 되길 원합니다. 양심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러면서 진짜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 딸이 아빠는 몇 %냐고. 왜 이야기 안 하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몇 %일까? 내 인생에서 내 사고, 내 생각에서 뭐 내 머리에 그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차지하는 것이 몇 %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온통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100%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에게 빼앗겨 있고 너무 많은 걱정이 막 든다고. 그러니까 딸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맨날 설교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 살면 어쩌냐고. 그렇게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이렇게 삽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면 그럼 그렇게 사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좀 도전을 좀 받았어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세례 요한처럼 100%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항상 낙타 토롯을 입고 항상 맥두기와 석청을 먹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러한 고민거리를 내가 하는 그때에 하나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본이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이 요한이 예수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삶으로 본이 되었으면,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 같다 라고까지 생각했을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그리스도를 닮았다. 야, 예수님 같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교회에서 한번 크게 뛰었어요. 교회에서 안 좋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같다라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더 사랑이 없고, 더 매정하고,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런 시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닮았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더니 똑같네, 더하네 라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거룩한 성도가 모인 단체이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어떤 이익단체보다 더하다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삶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정말 복음에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정도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목에 좀 힘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목에 좀 힘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누린만도 한데 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오실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냥 단순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신발끈을 풀고 묶는 이 행동은 누가 하는 것이었냐면요. 이 노예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주인이 이제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할 때 문 앞에서 이 종이 노예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깨끗하게 닦고 거기에다가 신발을 신기고 그 끈을 이렇게 딱 묶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외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그 제일 먼저 노예가 가서 그 주인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신에서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풀고 그 발을 깨끗하게 닦는 이 일을 노예가 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얼마나 낮은 비천한 일로 생각했냐면요.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그 의미로라도 이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시켰던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스승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신발끈을 내가 풀고 발을 닦겠습니다. 이 행동을 제자들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지어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요한 자신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내가 하기가 황송스럽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도대체 이 세례요한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그 사람의 신발끈을 푼 정도다. 이 정도도 그냥 아주 미천한 표현인데 이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나는 황송스러워서 나는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한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비교도 되지 않는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천한 노예보다 더 노예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어깨에 힘이 싹 들어가잖아요. 이제 다른 성도님들의 예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예를 들면 목사가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 숫자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목사가 사역을 했는데 교인들이 막 와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부흥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콧대가 하늘을 치솟을 듯이. 그래서 저는 가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사역을 쉽게 뭔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좀 교인을 좀 보내주시고 좀 교회도 좀 부흥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좀 좋을까? 저희 집사람이 따끔하게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사람을 보내주면 목사 니 때문에 부흥했다고 생각할까봐 아직 덜 꺾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교만이 빨리 꺾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허락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은 이렇습니다. 좀 뭔가 잘 되면 내 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가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을 우리가 꺾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피하는 것, 조심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요, 쓰는 사람이 잘 써야지만이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도구인 내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교만이 그것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뭔가 잘 되면요, 내 탓 이러는 겁니다. 뭐 때문에 누구 탓입니까? 목사 탓, 장로 탓, 권사 탓, 누구 탓, 자꾸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하나님 탓, 못 되면 내 탓인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내 탓으로 돌리고요, 잘된 것은 다른 지체 탓,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인 이유는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잊지 않았고, 또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큰 성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나타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또한 그 외치는 사역을 하면서 삶을 통해서 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은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앉는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사역하는 그 사역자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위대한 인물로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